자, 교리 178번째 시간입니다. 교리 178번째 시간. 자, 이제 우리 재림론, 예수님의 재림론,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이제 종말론 있고, 하면, 이제 천국론, 천년왕국, 영원 천국, 이거 하면, 이제 마지막이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상당히 이렇게 조금씩, 그리고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좀 시간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재림론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어떠한 이론적인 그저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상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 24장 30절 내용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됩니다. 재림론에 대한 이제 세 번째 재림의 목적.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의 시대 우리 앞에 말이죠. 그 사물의 영원한 상태를 도입하실 목적으로 재림하실 것이다. 사물의 영원한 상태를 도입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넘어갑니다. 그는 두 가지의 사건, 즉 부활과 심판, 최후의 심판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여기서 부활과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상태를 도입한다. 영원한 천국 세상을 우리에게로 계시록 21장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신부에 단장한 것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뭘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 재림 그리고 최후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있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재림의 실제에 대해서 그 시기를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 두 시간을 통해서 잘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면 그 실체를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마태 24장 30절과 사도행전 1장 11절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오늘 한번 그 의미, 그 뜻을 해석해 가는 시간으로 봅니다. 자, 참 성도는 앞의 문제에서 알아봤듯이 절대로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각인이 모든 사람들이 실제 우리 현실적인 육신의 눈으로 그를 보겠고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볼 터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죽었을 텐데 어떻게 봅니까? 그런 질문이 듭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는 물론 첫째 부활을 다시 말하면 신자들의 부활이 있죠. 신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만약에 불신자였다면 이들은 두 번째 부활의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뭐요? 영원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뭡니까? 최후의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최후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이 몇 번 있을까요?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의미 속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이렇게 좀 들여다본다면 예수님의 심판은 7가지가 됩니다. 7가지. 7가지입니다. 7가지를 7번 심판이다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어쨌든지 마태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다음에 두 종과
두 종에 대한 비유, 그 다음에 두 남자의 비유, 두 여자의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번째가, 뭘까? 아, 아, 열 달란트의 비유인가? 달란트의 비유. 뭐, 이렇게 해서 7가지의 그 심판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이고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 땅, 다시 말하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지금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그럽니다. 이 땅은 영원히 불살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시록 2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때,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다시 하십니다. 이걸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심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두 번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의 심판과 재림하실 때의 심판은 이제 적그리스도와 짐승, 다시 말하면 사탄을 징계하기, 처벌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겠죠. 천년왕국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이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의 판가름,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백보자 대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뭐 어디가 있습니까? 그를 찌른 자다. 그 찌른 자가 볼터이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때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분류가 될 텐데, 이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다시 말 불신자도 살아납니다. 다시 말 불신자도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첫째 부활은 뭐예요? 신자의 부활. 둘째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는데 불신자들의 부활입니다. 이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쭉 해놓으니까 이걸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 속에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 굉장히 혼돈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거 분리를 못하면 바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 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전서에도 있습니다. 후서인가? 그 뭐냐, 공중에서 예수님을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찬송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재림을 영접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 바로 뒤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속기 쉬워요. 오해하기 쉽다 이 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가 뻗냐? 여기 들어가 가지고 잠깐요. 여기에 들어가 가지고 안 나오네. 봅시다. 그게 설전 사장입니까? 없다고? 삼전이라고 써놨더니 왜 안 나올까? 내용이 뭐죠? 구서로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후서는 3장까지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다, 찌른, 예수님의 재림 공중에서, 계시록 1장 7절인데 네? 을 타보시던 가드마님이 그래 보게 그를 찌든 자 볼터에 땅에 있는 모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자 봅시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던 이제 금방 나왔는데 데살로니가전서 자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교리의 뒤에 예수님의 재림론에서 제가 이제 뭐 한 5-6시간 이후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하는데, 자 봅시다. 16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이거 분명히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재림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신자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은 첫째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16절은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이 바로 그 뒤에 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의 강림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성도들이 부활한 후에 바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 아직 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서, 저희는 누구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성도의 부활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재림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이걸 휴거다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절대로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16절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예수님의 재림 상황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바로 16절 다음에 붙어 있지만 17절은 뭐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말이에요.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러니까 이거 휴거 같죠?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요? 계시록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을 한번 가볼까요? 자,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지구가 없어졌으니까 그 상황이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 상태예요? 공중에 지금 붕 떠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때에 내가 또 다시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신천신지가 우리에게 먼저 오고 이 땅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땅이 없어지고 난 뭐 즉시로 그러겠지만 이 땅이 먼저 없어지고 우리가 공중에서 붕 떠 있는 상황 속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구분을 못하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오해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 상황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7절은 천년 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못해, 분간을 못하니까 이거를 재림 상황으로 16절에 바로 붙여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게 바로 휴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건 휴거가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영접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이 말이에요. 우리 새하늘,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지금 붕 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천신지가 오니까 그 속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간다, 입성하게 된다,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한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에요. 이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16절, 4장 16절과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과 합해져서 지금 이걸 해석을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석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이게 휴거다라고 이렇게들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계시록 21장입니다. 좀 이거 좀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처음 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휴거가 없단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런 게 보여집니다.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있어요. 또 하나가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례 요한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천국의 상황도 신천신제 상황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마태 11장 강해를 이제 계속 이어가는데 오늘 예배 전에 그걸 쭉 그걸 썼는데 생각이 안 나네. 자, 오지간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기억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지 우리가 본래 지금 이어져 왔던 그런 해석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의가 조금 이렇게 좀 오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통적인 신앙, 정통적인 교단 안에서조차도 그리고 설교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몇 가지가 지금 되는데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거 분명히 재림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저도 설명을 듣고 했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계시록 21장의 내용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례 요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재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세상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러한 믿음들, 그러한 어떤 선전선동들이 아주 이 세상에 온통 꽉 들어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 옛날 조상 때부터 이 말이야, 조상 때부터 우리 인류가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만물은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느냐. 근데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밟고서 살아가는 이 지구가 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느니 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더니 뭐 불살라진다느니 그런 말이 어디가 있어.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이렇게 말하는 기롱하는 자들이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롱한다고 했죠. 기롱한다, 조롱한다. 아주 우스꽝스럽게 농담으로 여긴다. 곧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조롱하고 부인하는 상황 그리고 그러한 심성은 인간의 강력하고도 간악함 그리고 가증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간악함과 가증함의 극치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농담으로만 알아듣는 후한무치함을 드러내는 삶이고 그 인생일 뿐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인용해 드리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딸이 있었고 그 두 딸과 정혼한 약혼한 이 말이죠. 그래서 두 사위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폐악했기 때문에
아주 동성애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면서 빨리 피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두 딸과 정혼한 두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오늘 밤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일어나 우리와 함께 이곳을 떠나자라고 말하되 그 사위들이 뭐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기롱하다. 조롱했다. 이 말이지. 무슨 말씀이세요? 장인어른 오늘 우리 소돔과 같이 이렇게 저기 뭡니까 풍년이고 땅도 좋고 비옥하고 기후도 좋고 날씨도 좋고 얼마나 살기 좋은데 이런 세상이 망한다니 말이 됩니까? 제가 그래서 이런 노아의 시대, 아니죠. 롯의 시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죠.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시대, 다시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끔 드립니다.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일어나기 바로 직전께 이제 비몽사몽이라고 우리는 흔히 말하죠. 아주 강력하게 이러한 것을 아주 엄청 강하게 이러한 뜻을 저에게 막 밀어붙였어요. 어떻게 보면 뭐 이미 알고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더 강력하게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이 시대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다. 다 자기 멋대로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살기 좋습니까? 제가 아무리 우리나라의 민땡당 이땡명 대표 민땡당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왼쪽에 손을 든 사람, 그 팔을 든 왼쪽에 손이 아니라 왼손에 팔을 든 사람의 그런 어떤 사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체 사상 그런 주사파들이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들 사람 없어요. 물론 이제 조금 알아들은 사람은 이제 우파에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이면 서울 광화문 거리가 난리법석이 돼요. 좌파 우파의 그 뭡니까 시위, 뭐라 그럴까 집회죠. 시위 집회가 있었는데 참 그래도 그나마 제가 다행스럽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우파 집회에 3만 명이 모였고요. 좌파 집회에 5천 명이 모였대요. 그래서 야 그래도 괜찮다. 시민들은 힘들고 복잡하고 그리고 교통에 마비가 되고 그러니까 참 불편하고 그냥 짜증스럽고 뉴스에도 그냥 막 왜 이런 집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그렇게 막 불만을 터뜨려도 그래도 우파가 3만 명이고 좌파가 5천 명이라고 그러니까 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은 뭐 좀 보이긴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좌파가 3만 명이고 우파가 5천 명이다 그랬으면 아주 제 마음이 심각했을 텐데 어쨌든지 그래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모든 상황을 보세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우리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니까 우리나라만을 보더라도 정말 지금 돈 있으면 산다.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입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있고 그 결과가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나는 농부다를 보는 관점, 이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애쓴 대로 일한 대로 1년에 몇 억씩 보니까 정말로 괜찮지 않아요. 물론 다 그렇게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성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래도 그나마 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얼마나 지금 살기 편한 시대인지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서는 낙태 금지법을 반대한다. 반낙태법. 어제 세계 뉴스에도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에 이번에 여성 총리가 당선이 됐대요. 이탈리아에서 여성 총리가 당선이 됐대요. 근데 이거 아주 극우파랍니다. 이 여자가 아주 젊은 여자인 것 같은데 극우파 총리가 당선이 됐는데 낙태를 반대하는 법, 이거 반낙태법을 찬성하는지 낙태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법인지 그래서 저도 헷갈려요. 낙태를 금지한다. 낙태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여성들이 잘못된 임신으로 인해서 낙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잉태된 생명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의미를 갖죠. 그래서 낙태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종교법에서는 그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 단체에서는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임신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더 큰 불행이냐. 그러니까 아예 이제 사람 뭐한 인격체로서 태어나기 전에 낙태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여성의 인권을 우선한다면 그러한 잘못된 임신은 중절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게 찬성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반낙태법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단체 중 몇몇 일부 여성들이 교회 예배에 들어와서 이거 한번 보셨습니까? 낙태를 그 교회에서는 낙태는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는 이러한 그 여성 단체들이 일부 여성 단체들이 예배하는데 주일날 예배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막 옷을 벗고 이제 속옷만 걸치죠. 팬티하고 브라자만 걸치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나치 시위를 벌입니다. 한번 볼까요? 텍사스주 레이크우드 교회입니다. 레이크우드 교회. 이거 뭡니까? 예배 시간에 이제 좀 제가 이제 보코 하람 등 무장단체로부터 학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수십 명이 살해됐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이제 핍박, 교회 어려움들을 이렇게 쭉 하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테러 이런 것들을 이제 뉴스를 전해줍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시위와 공격. 교회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게 되죠. 여기 이제 반낙태. 교회에서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주에. 여자들 예배 중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반대하는 그 예배를 완전히 그 뭐라 그럴까 망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더욱 강력하게 주장해 드린다면 참으로 이렇게 유독 기독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공격하고자 한다라는 밤낮 쉬지 않고 혈안이 되어서 기독교를 공격하고자 하는 흉악함을 멈출 수도 없는 이러한 잔악한 자들이 그러한 극성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급기야 저들은 이렇게 흉악하게 선정과 선동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니 곧 저들이 일단 승리했다고 보이는 날들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의 어떠한 내용으로 보면 저들이 이러한 극렬히 그 교회를 공격하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일단 승리하게 될 겁니다. 교회를 완전히 거의 무참하게 짓밟게 될 것이다. 제가 늘 이야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아주 무참히 짓밟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교회의 희망이라고 하면 이제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증거가 마칠 때 이것은 뭡니까? 두 증인 저희는 누구의 두 증인입니다. 두 증인의 증거가 마칠 때가 언제예요? 이 두 증인의 증거하는 시기가 전 3년 반입니다. 전 3년 반입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이 끝날 때 이 말이에요. 그들의 증거가 마칠 때는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이 되겠죠. 시작이 되겠죠. 이때 증거가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죠. 사단이기도 하고요. 적그리스도가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두 증인으로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두 증인과 전쟁을 하고 저희를 이긴다. 두 증인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두 증인을 죽일 터인즉 이 언제 죽입니까? 이 두 증인이 죽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세계 통일 정부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정부입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되겠죠. 세계 통일 정부,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때로부터 후 3년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입니다. 저들과 함께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고요. 계시록 11장이 두 증인에 대한 기록이니까 10절에 보면 저희의 죽음을, 다시 말하면 이제 두 증인을 죽여놓고 그것을 너무 즐거워하죠. 야,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시켰다라고 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더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늘 주장했듯이 저들이 이렇게 기독교를 짓밟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흥겨워할 날들은 그리 길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뭐요? 3년 반입니다. 오직 3년 반입니다. 3년 동안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1년이 안 됐죠. 지금 2월 달부터 지금 10월이니까 약 한 8개월쯤 되는데 2월 24일인가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이 10월 23일이니까 정확히 8달이죠. 8개월 됐는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점령했던 그 지역에 군데군데에 아주 집단 매장지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발견된다고 그러죠. 옛날에 부차인가 무슨 도시 이름도 잘 몰라요. 부차 도시인가 어디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시 회복한 그런 그런 도시의 곳곳에서 막 한 400구 정도, 100 몇십 구 정도, 이렇게 아주 집단 매장지를 발견하고 있다. 다시 발굴했다라고 그러는데, 1년도 안 돼, 8개월 만에 지금 수백만이 그렇게, 수백만이 될까? 수십만이 그렇게 막 살해를 당했는데, 이러한 시대가 뭐요? 3년 반이 될 거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런 상황이 아주 예고편,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8개월 만에 그랬는데 이게 이러한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3년 반 동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고 사도 요한은 아주 혼절을 하고 말았죠. 그러고 나서는 저들의 승리의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 3년 반을 1260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1260년 동안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도 계시던데 참 곤란하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지 3년 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승리의 개성가의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들은 홍수에 엄물되는, 홍수가 한번 일어나면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잖아요. 홍수에 엄물되는 듯한 엄청난 배망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 한 왕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죠. 한 왕은 적그리스도고 그의 백성은 그의 군대죠. 그의 종말은,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의 종말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됨 같을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엄몰하듯한 패망은 온 세상에 주님의 재림이 생각지 못한 데 오시는 것보다 더욱 강력하고 더욱 흉악하게 다닥칠 것이라는 말이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까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멸망을 믿지 아니하고 더욱 극도로 하나님을 더 반대하고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다. 얼마만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3년 반 동안 이러한 흉악한 자들의 득세가 이어지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게 될 것, 그때까지 말이죠.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적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이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득을 삼게 될 것이다. 즉 말로는 얼마나 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가 얼마나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아주 선전선동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의 멸망은 결코 자지 않을 것이다. 쉬지 아니하고 저들의 멸망은 경각간에 호련히 찾아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곧 이러한 모든 성경의 강력한 증거는 절대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아니하는,
아니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말 마지막 종말의 상황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 상황을 뭐라고 그랬어요? 잉태된 여자에게 햇살이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경각간에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뭐한다? 피하지 못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곧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불신하는 자들의 눈에 그리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주님의 재림이 불현듯 다닥쳐서 엄청난 당황스러움과 황당함에 어찌할 줄 몰라서 어리둥절하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 영원한 치를 떨며 울 것이며 이빨을 갈 것이라고 성경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는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 8장 12절 박하다 어느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 13장 41, 2절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가진 수단과 방법으로 말로 호리는 자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서 풀물불에 던져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이 말이죠.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이 13장 49절로 50절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의인 중이 뭐요?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 중에서 이 말 교인들 중에서 진짜 참성도와 가짜 성도를 이때 가짜 성도가 나타난다. 이거 악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인들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곧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자들이 이렇듯 명백하게 두 눈으로 똑바로 바라볼 것이고 신자들은 더더욱 명확하게 더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명백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안 믿는 자들에게 어떤 협박이 아니라 이건 성경의 명확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기록입니다. 오직 변함이 없는 절대 변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직접 눈으로 볼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눈에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행복이겠지만 불신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재림은 영원한 형벌, 경각간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끝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귀를 쫑긋 세우며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각심으로 받아들이고자 원하는 많은 심령들 위해 주님 축복하셔서 저들의 지혜와 지식과 청기와 청명의 하나님 아버지 알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그 단비와 같이 내려 저들의 모든 아버지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속에 주님 역사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따라 깨닫고 그 안에서 진정 주 앞에 충성과 헌신의 결단과 결신이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